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양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염소와 대비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나는 택하신 자, 하나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염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날 안 버리시겠구나, 이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식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신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된다,
사실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은 그 음성대로 가고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불편해했을까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더 불쾌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면서 신성을 나타내실 때 제일 분노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뜻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나타내실 때 언제 누가 제일 분노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치를 떨면서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은요, 택하신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들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느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도요,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듣습니다. 염소의 마음을 가지면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양의 마음을 가진다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부딪힙니다. 언제 말씀이 제일 부딪히느냐?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를 끄집어내고 직접적으로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팍 부딪히는 마음이 와요. 왜 부딪히는 마음이 오느냐? 왜 나한테 저런 불편한 말씀을 전하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 듣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불편한 말씀을 들어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듣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회개의 영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들으면 부딪혀요. 짜증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아주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럼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당연히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듣지 말라고 전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양떼들은 어떤 말씀,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좀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 말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고, 또 주님의 양은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야 양입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내 말이 너희들한테 들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벌써 마음에 확 받친 거예요. 받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양입니다. 주님 택하신 양.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양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면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양은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가 뺏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다시 빼앗아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양들 중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리시는 양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주님이 택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영생을 얻고 택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애쓸 필요가 없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양 때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오히려 믿음의 격려를 받아서 열심을 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양은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나는 내 양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하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담대한 마음을 품어요. 이건 염소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릅니다.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따릅니다. 듣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믿어집니까?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양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는 주님의 양을 뺏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애쓸 필요가 없네요. 주님의 양은 이런 마음을 안 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이뤄지지 않을 양이구나 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주님의 손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으면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안 믿을 거고,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믿음이 분발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될 때 하나인데 이거는 다른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나는 뜻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31절에 보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건 그 전에 또 돌을 들었던 거잖아요. 언제 돌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이놈이 하면서 우리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네가 50도 안 된 놈이? 이러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 2000년 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느니라.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을 때 돌을 들어 치려 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왜 이들은 돌을 들어 치려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 이들은 주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왜 이게 분노가 일어났느냐? 주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떼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밝히실 때 더욱더 마음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뜨겁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양떼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요. 기뻐요. 그러나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대놓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팍 올라와서 나 들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혹시 갖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염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 아주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설교를 통해서 날 치는구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지어 원수가 나한테 말해도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원수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주 나 그냥 대놓고 들으라고 하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행한 일에는 나쁜 일이 없다, 우리가 뭐 말할 게 없다, 그러나 네가 한 그 싸가지 없는 말, 이런 뜻이죠.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안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는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구나를 안 거예요. 정확히 안 겁니까? 정확히 안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가 치민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거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이해했지만 이들은 염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앙을 갖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수억 명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지. 이슬람교인들 예수님 존경합니다. 근데 왜 존경하느냐? 위대한 선지자,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든 종교예요. 부처,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시금석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인정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인정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이 재판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한테, 재판하는 방백들에게 내가 재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신적 권세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신적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너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인정하지?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도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강의도 수강 안 해요. 그런 교수님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교수님 중에, 그런 신학대 교수님 중에 성경은 짜깁기 되고 틀린 것이 있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심판받을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라 해서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인정하는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는 모세 율법 말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도 신이라고 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자가,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화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을,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분노를 하느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만이라도 믿으려고 애를 써라. 왜 믿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도 안 택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요?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원래 여러분이나 저다 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택하심으로 지옥 가야 마땅할 인생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러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막 요리조리 도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못 잡아요.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은 잡히실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말을 할 때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잠잠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해도 잠잠해라. 어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무 때나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면 되고, 잠잠하라 하시면 억울해도 잠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말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돌들어 치려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결정을 자주 내립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함이 늘 떠나지 않는 겸손한 믿음, 부드러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